자, 본문 말씀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애상곡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던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코 두 번 다시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선고문을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선고는 창조의 선언만큼 불변이며 취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적 선언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는 지금 가감이 없으며 변개나 개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장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언과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후퇴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 이 19절을 분석해 봅니다. 첫째는 피조물 인간의 운명과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 유한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흙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인간도 흙의 속성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흙과 첫사람 아담은 같은 의미로 불려져요. 흙은 아다마이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잖아요. 아다마와 아담은 같은 말이에요. 둘째, 흙은 경작하고 지켜야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출을 냅니다. 그 일은 결국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는 땀과 인생의 비례 원칙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불한당입니다. 불한당은 곧 불량배란 뜻이고요. 말뜻은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남의 것 뺏기 전에는 힘듭니다. 세 번째, 인생 대전제의 원칙입니다. 인생은 먼지입니다. 바로 인생의 운명적 성격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그 죄인의 성격이 바로 흙, 먼지입니다. 흙에서 제반 원소를 빼면 남는 것은 흙먼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인생도 아파르예요. 그래서 실제 흙먼지도 아파르고 인생도 아파르예요. 먼지 인생은 각다기만큼 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연에 눌려 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인간은 자연의 경영자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경영은커녕 땅조차도 제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처연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아다마가 함께 저주받았기에 아담의 모든 노력 곧 땀과 지혜를 내야 간신히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명작이 있어요. 변신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인생 주역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카프카의 변신에 제가 줄거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는 청년 가장이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계셔요. 근데 부모의 빛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홀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네 식구 중에서. 이번에 직업은 외판원이에요. 근데 그의 내면은 복잡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인생이 날마다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을 제가 절감합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는 오간데 없고 오직 부모의 빚 상황과 여동생의 음악 수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오직 오로치
그의 어깨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은 늘 지쳐 있습니다. 웨퍼넌의 고된 일과는 한시도 그에게 휴식을 허락지 않습니다. 일과 출장에서 오는 중압감, 자신의 내면에서 새어나오는 무가치함에 점점 더 지쳐갑니다. 5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빛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도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의 내면을 자기는 내 내면이 벌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출근하려고 잠에서 깼어요. 일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벌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여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직장 지배인이 같이 출근하러 동료하러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갑니다. 가족도 벌레를 보고 기겁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이 벌레가 다시 사람으로, 오빠로, 아들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 벌레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가족과 벌레는 기묘한 동거를 합니다. 가족에게 그러나 갖은 수모와 냉대를 다 당합니다.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몰골이 너무 숭측하잖아요. 그나마 여동생이 이 벌레 오빠를 불쌍히 봐서 빵 부스러기를 가끔 챙겨다 줍니다. 벌레로 변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여동생도 점점 이제 외면합니다. 한 번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아버지가 이 벌레를 죽이려고 사과를 던졌어요. 그 사과가 등에 맞아서 등에 사과가 꽂혀서 이 벌레는 점점 흉측한 모습과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족도 지쳐서 이 벌레를 노골적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가뒀습니다. 결국 이 벌레는 죽었어요. 이 벌레를 일용직으로 나온 하녀가 갖다 버립니다. 벌레의 죽음에 남은 세 가족은 너무나 기뻐하며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 외출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할 계획, 딸을 결혼시킬 계획,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상이 카프카의 변신의 줄거리입니다. 이 가족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상징과 은유를 동원하여 인간사를 풍자한 이 걸작을 보고 저는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아담이 떠오릅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한 인간이 벌레가 된 겁니다. 인간일 때는 그 가정의 라이트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벌레가 되자 한 가족의 빛 대트가 되고 말았어요. 독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연계의 기다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연은 아담이 하나님께로 자연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마치 변신의 아들 같은 자였어요. 변신으로 보면 아담의 타락은 그가 벌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벌레인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의 경영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권자도 아닙니다. 온 우주와 자연은 이제 우러러보던 아담을 비웃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던 존재가 이제 땅을 바라보며 땅에 기대어 사는, 그래서 땅에 비유를 맞추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벌레가 되니 어떻습니까? 아내도 아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벌레는 인간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 형상과 그리고 영적 형상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형상은 사람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이에요. 자연적 형상으로 인해서 인간은 동물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형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성, 바로 그겁니다. 아담이 타락했다는 이 타락의 사실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타락은 곧 하나님이 주신 영적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연적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따라오십시오. 인간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요소들은 타락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기에 인간은 자연과 피조물에 대해서 일정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영적 형상을 상실했기에 하나님을 갖고 계신 도덕적 완성을 닮은 바로 도덕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곧 영적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식으로 말하면 생명이지만 인간이 아닌 생명, 곧 벌레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님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형상을 상실한 것을 곧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생이 영원한 결말을 맞기 전에 먼저 인생에서 그는 죽음을 미리 맛보게 돼요. 즉 누구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영생의 맛보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의 맛보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통과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통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베팅하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이정표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이정표일 뿐이에요.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푸른 이정표, 영벌로 가는 붉은 이정표, 이게 죽음의 성격이에요. 죽음도 이런 이정표일진데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죽음을 가리키는 신호등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의 삶의 신호등이 지금 청색입니까? 아니면 적색입니까? 아담은 이 블루라이트에서 레드라이트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벌레가 됐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경우로 현재 우리 삶의 신호등이 무슨 색깔인지 명백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담의 청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뀐 것을 살펴보아 다시 우리의 신호등이 어떤 색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종말인 죽음의 이정표를 만날 때 푸른 이정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신호등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는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장 19절에서 21절에 저주로 바뀐 것을 바로 의미해요. 그래서 전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신호등 푸른 색깔을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받아도 축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푸른 신호등이잖아요. 얼마나 듣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떤 붉은 신호등이 켜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3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저는 삼중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중 타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담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타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연에 대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은 타락한 이후의 모습, 영적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아담은 바로 자연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 경영권이, 자연을 제가 경영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경영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 생업을 위한 경작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한 원대한 경영권을 다 잃어버리고 대신 나의 생업을 위한 작은 경작권만을 얻었어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연을 경영할 때는 힘든 것도 몰랐어요. 지혜가 넘쳐서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출중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경영권을 잃어버리고 지금 경제권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자, 삼중타락 두 번째는요, 자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담 자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권이 상실된 거예요. 현 여자가 있음으로 가능한 생명권이 뭐로 바뀌었어요? 생식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엔 여자가 있어도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생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권을 상실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아담이 인지한 거예요. 아담이 인지하자마자 그전에는 시큰둥하게 보이던 여자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서 그에게 모든 자연 생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대한 아담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것이 뭡니까? 네이밍이에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와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권을 내가 생식을 통하여 증식을 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권을 상실당하고 난 이후에는 생식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여자를 하와라 이름하여 산자의 어미라고 하면서 생식권에 대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통의 삶으로 들어간 겁니다. 삼중타락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하던 교통권이 상실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아담이 싫어서, 아담과 소통하기 싫어서 아담을 에덴의 동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내보내시되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정한 교제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교제권의 예가 바로 사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에노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담의 기준입니다. 아담으로 기준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래서 이제 교제권이 나오는 겁니다. 4장 26절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하던 교통권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일정한 부분 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되는 교제권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에요. 이상이 아담이 뿌려놓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길을 따라가요. 아담의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넓어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길은 뭡니까? 사망과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보세요. 사실이 이런데도 아직도 아담의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쫓아가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데 사람은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지인이 만약에 이런 아담의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의 길은 반드시 망해요. 살아서도 벌레의 삶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저주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난 어떤 믿음직한 사람들도, 나한테 도움 주고 나를 끌어주는 어떤 멘토들도 이 문제에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문이 좁더라도, 이 길이 협착하더라도, 이 문을 찾는 자가 적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이 길, 여러분 앞에 놓은 이 문은 생명길이요 생명문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문입니다. 이 구원의 여행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프란츠 카프카의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아담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담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지금 80여 개 인구에게 그 죄가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영적 형상 때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길을 그냥 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이 벌레이며 바로 그들의 만족 종착역은 영원한 죽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로마서 5장 17절 말씀대로 한 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지와 형제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아담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각성하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성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